저는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앞을 계속 두리번거립니다. 밑에서 왜 두리번거리냐면 중고등부 친구들이 왜 여기 앉아 있지? 지금 중고등부 예배 시간인데 왜 여기 있지? 하면서 이렇게 쭉 봅니다. 근데 눈에 띄는 애들이 많이 있네요. 예배에 참여해 주세요. 예. 저희는 그리고 또 청년부를 바라봅니다. 제가 이제는 청년부 담당이라서 예배 자리에 온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요. 또 청년부인데 안 나오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청년부 나오게 해주세요. 주변에 청년부 예배 안 나가는 지체들 있으면 꼭 권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는 유럽의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시나요?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기독교인이 죽었다고 표현들을 하죠. 근데 유럽 사람들에게 종교란을 체크하라 그러면 종교란을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사람이 72.2%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신을 기독교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에 나오는 퍼센트는 3%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 출석하는 지금 저희가 나오는 이 개신교 카톨릭 다 빼고 개신교에 나오는 사람들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렇게 비슷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가나안 성도들이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 중 대부분은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나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분명한 구원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명목상 기독교인인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꼭 교회에 나가야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교회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은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지역이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죠.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는 경우보다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중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기독교인이 맞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없다면 과연 내가 기독교인이 맞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대로 입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대표적인 주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613개에 이르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율법을 전통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얻은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율법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부터 멀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구약의 약속의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그 예언을 이루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이는 것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리.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인정을 받은 성도라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음이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은혜와 권능으로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신다면 나의 목회가 정말 대단한 도움을 받을 텐데, 나의 사역에 굉장한 날개가 될 텐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목회적 성공을 위한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하고 병을 치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할지라도, 이 모든 은혜를 행할지라도 만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되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기도는 단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필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진리로 여기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달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천지신명께 소원을 비는 것이죠. 가족의 안녕과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시리라.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은 GPS가 있고 최첨단 장비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들이 지금은 자동으로 항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이 직접 지도를 보면서 방향을 정하고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가 있죠. 그것은 바로 나침판입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지도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침판이죠. 이 나침판이 없이는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항해사가 이 나침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침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믿고 내 뜻대로 이 배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넓은 망망대해, 아무런 이정표도 없는 그곳을 나의 경험대로, 나의 생각대로 운행을 한다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배는 아마 바다에 미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 그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나침판 없이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나침판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른 길, 목적지, 하나님 나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데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나침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뜻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 내가 믿을 만한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이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대부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불쌍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선택적인 순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나침판을 보면서 가면서 이 부분은 나침판을 믿지 못하겠어, 내 생각대로 갈래 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온전한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므로 믿으니까 된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연인은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매일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손을 잡지도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함께 영화도 보지 않고 함께 무엇인가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습니다. 단지 사랑한다고 말을 할 뿐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것이 사랑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행함으로 그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함 없는 믿음은 헛되이 부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개혁신학에서 이 듣는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곧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단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이도 전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복음만 잘 전해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분명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행함보다 전도와 그로 인해 교회 성장만을 중요시 여겼던 교회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한 말씀과 우리의 행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복음, 섬김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교회는 다툼이 넘쳐납니다.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듣고 행함으로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도는 받은 은혜를 나눠주어야 합니다. 은혜의 원어는 카리스로 기쁨, 즐거움, 호의, 선하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 인간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해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거저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그 이웃을 돌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는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도 또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갚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냐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완전하고 무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갚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종은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입니다.
$10,000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0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일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감당할 만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거저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베푼 왕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돈을 빌린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일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000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20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000원을 갚지 못한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것, 이 때문에 왕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 화가 나는 것은 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종이 자신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으로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욕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러므로 주님만 영광되게 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